모여를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모여를지라 하나님 품으로 모여를지라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종이야 즐거워요 우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이야 즐거워요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모여를지라 하나님 품으로 모여를지라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종이야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나 어릴 수 있사오라 오늘의 박수 치시면서 뜻을 드리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소서 주님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떠나가시면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속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과정에 또 많은 혹독한 박해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험악한 세상에서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거는 한없는 크신 은총과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즉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16장 1절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비유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럼 절대로 내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 것이 너희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내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게 붙어 있게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너희와 나는 하나다. 즉 포도나무 가지나 포도나무나 하나입니다. 둘일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16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붙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 조금 후면 이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구속을 다 이루고 죽을 것이지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 나라로 올라갈 것이지만,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것은 불가능하죠. 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심한 박해를 받는데 어떤 박해를 받는, 너희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너희를 죽이는 그 사람들,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를 죽이고 박해하면서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오해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를 잘 보잖아요. 그는 율법을 철저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납비의 수제자였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왜 그런 착각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단의 그 추종자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데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아버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계시느냐?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한 몸으로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그런데 이 삼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삼위일체의 신앙입니다. 그래, 삼위일체의 신앙을 부정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셋이면 셋이지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여러분 이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이 각각 다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 전체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낱말은 없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삼위일체에 대한 것만으로도 신학교에서 1년을 배워도 부족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삼위일체다. 그는 엉터리 설명이에요. 뿌리나 줄기나 가지나 하나예요. 세 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촛불은 초가 있고 불이 있고 빛이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이런 것, 그것도 엉터리 설명이에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설명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뭐냐?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3 = 1, 1 = 3. 이게 다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3이면 3이, 3이 어떻게 1이고 1이 어떻게 3이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형태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풀 수도 없습니다. 그 제가 비유를 하죠. 개미가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개미가 사람처럼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데 있잖아. 음은 크고 그 사람이 우리 집 밟고 한 번에 박살나고 그 사람이 한 번씩 갖다 물을 내놓는데 완전히 뜨끈뜨끈한 물을 내놓는데
우리 집에 막 보고 막 절단한다. 사람 뭐 개미 집에 고집 눈물이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들끼리. 그게 설명이 바로 된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극히 작은 이 두뇌, 너무나 지엽지고 작은 이 지식, 이거로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품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 형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라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십니다. 뭐 불수레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상으로 나타나시기도,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일부분이, 전부 일부분인데 이런 걸 전부 종합했을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각각 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각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복잡하게 신학자들이 아니다 맞다 하고 삼각형 그렇게 썼는데 머리는 아프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3 이꼬르 1, 1 이꼬르 3이 삼위일체 모양인데 하나님의 존재 형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각각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복잡하다, 이해 안 된다. 당연히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그렇게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계시는구나. 이해가 안 되지만 삼위가 한 분이고 한 분이 삼위로 계시는데 각각 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역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역사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게요 하나의 커다란 물덩어리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캄캄했다면, 그런데 그 물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이 말을 품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 이런 깜깜한 이 천지 이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고, 이것은 바로 빛 대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보면 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건 뭘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천지 창조하기 전의 태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 빛이 이 모든 자기 백성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만물이 그 빛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그 모든 사역은 말씀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시던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이 복잡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도 이야기 복잡하지만 저도 설명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것은요, 이해되어야 되고 바르게 전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데 각각 사역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에서 가끔 혹가다 한두 군데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또 가인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런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나타나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내용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의 내용은 즉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내용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있고 두 번째 구속 언약이 있고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한 언약입니다. 먹지마, 먹으면 죽어. 이거예요. 안 먹으면 영생하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생하고 먹으면 죽는다. 이건 행위로 말미암아서 죽고 사는 것, 즉 구원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행위 언약을 못 지켰어요. 범해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오는데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라. 그리고 희생 제물 때 죽으라.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내가 이들을 살릴 것이다. 이것이 구속 언약인데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지면 당사자에게 약속이 지켜진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약속 지키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예수님이 이행하시면 그 이행하신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언약을 했고 이 언약을 성자 하나님이 지키면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1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2위 하나님께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하셨어요. 일거수일투족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전혀 행하지 않아 하셨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은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행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 되는 것까지 완벽하게 행하셨어요. 그러면 구속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구속 언약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예. 찬장에 넣은 간장도 갖다 부어야 짜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소금이 여러 수십 가만히 있어도 요리할 때 안 집어넣으면 안 짤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 구속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 불편하게 사시면서도 모든 아버지의 뜻, 율법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 그 적용시키는 일을. 그래,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합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까지 성령님 오셔서 적용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와서 너희를 이끌고,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상담자다, 구원자다, 뭐 변호자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데 그 과정을 오늘 주님께서는 6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림자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구속을 이룰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다 이루셨고, 이루어놓고 가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면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셨는데 이 오순절날에 오셔서 이제 이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먼저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네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여러 종교 중에 이 기독교를 선택했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는 줄로 엄청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을 행해도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선택하는 그 일은 누가 하셨느냐?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신 이 사실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사역이 얼마나 놀라워도 우리가 찾아가서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은총과 복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믿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늘 감동을 주셔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즉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께 주는 감동을 태워 없이 소멸하지 말아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 그것은 굉장한 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 어떤 부흥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일반적인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잘 해주시는데 성령님을 거역한 죄는요,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분이 참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 사역을 많이 하는 분인데 살아가면서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감동을 그냥 무시하고 산 이거 죄로도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심각한 죄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형통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겠느냐. 하나님, 내가 매일 주일날 교회 나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흥도 다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습니까? 당연하지. 늘 성령님 무시하고 성령 거역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큰 오류를 범했는데 큰 오류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고 맥주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맥주감사절만 철저히 지켰을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떤 사람은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교회 절기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맥주감사, 성경에 보면요, 맥주감사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맥주감사절이라는 말, 맥주라는 말은 보리타작, 그 말이에요. 보리타작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제사를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인데 정확하게 성경은 밀타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성경 그냥 맥주, 보리타작 이래 해버리는데 밀농사 별로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초기에, 교회 초기에 이 맥주감사절을, 오순절을 맥주감사절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맥추절, 즉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 세 절기. 6월절이 있고 맥추절과 77절, 오순절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큰 절기 1년에 3번이 있는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고 이 6월절을 해 첫 달로 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다음에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6월절 되면요 양을 잡아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6월절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교, 발효시키지 않은 빵.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온 집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그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킵니다.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을 흔들어 바치는 것인데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뭐냐? 이 교회식의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초실절부터 얼마? 7주를 7번. 그래. 7일을 7번. 7주 해서 마지막 7일이 49,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 오순절날 절기로 지키라.
그 오순절날 절기를 지킬 때는 무슨 예물을 드리냐면 누룩 넣은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떡 2개를 드리는데 그게 누룩을 넣으라는, 그게 뭐냐면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교회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임하신 오순절날이 뭐냐?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께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성탄절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지켜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날 바로 교회가 생긴 교회 생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시대는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냐? 오순절날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가 맥추절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촌에 농사 짓는 사람 보니까 6월달에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끝나니까 7월달 10월 초에 되니까 이제 보리 타작 끝나면 그래서 7월 첫째 주 무조건 7월 첫째 주로 맥추절로 정해놨습니다. 그 오순절 따로 맥추절 따로. 성경에 없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절기고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므로 오순절이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은 묻어버리고 보리타작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 헛껍데기 같은 절기를 지키고 온 것이 한국 교회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한 달 뒤면은 오순절 절기가 와요. 오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오순절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고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이날을 성탄절보다 더 성대하게 진실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제2위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이고 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은 3위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신 성령님은요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믿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강력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늘 상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런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앞두고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마음에 오면요 열일 다 제쳐도 그거 순종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성령의 감동이 와도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무시해버리고 아이고 이거 하면 손해인데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철저히 성령께서 내 속에 감동 주시면 다 제쳐놓고 그건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승리하고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동안에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것,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성령의 소욕을 소멸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고요. 하나 될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못생겼다고도 말하지 말고 능력 없다고도 말하지 말고 잘못한다고 질타하지도 마세요.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항상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 있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잘 준비해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